여러분, 인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생명이 있고 또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이 죽은 존재와 영이 살아난 존재가 있어요. 영이 죽은 존재, 영이 죽은 생명과 다시 태어나서 영이 살아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 동산 안에 있는 열매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죽음을 말씀하신 겁니까? 선악과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잖아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고, 그리고 평생 고통과 죄와 저주와 허무 속에 살다가 죽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 세상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많아요. 영적으로 죽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자기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것을 문제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적으로 타락해서 영이 죽은 생명이 어떻게 그 영이 살아나나요? 그 영이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나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생명이 다시 태어난 생명, 살아난 생명, 영원한 생명, 거룩한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왜 오셨나? 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이 다 생명을 갖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주십니까? 무슨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까? 자연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생명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안 믿는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날 위해서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시구나, 그 피가 내 죄값 지르는 피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역사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이 새벽에 와 있는 사람들은 문화의 그리스도인, 가문의 그리스도인은 없을 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고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생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2박 3일 지나야 아멘이 나올 겁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고요. 왜? 예수 그렇게 잘 믿는 부모인데 그 자녀는 방황해요. 안 믿어요. 다른 것을 예배하고 살아요. 방법은 뭡니까?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하죠. 우리가 권면하죠. 때는 으름장도 놓죠. 때는 읍소도 해보죠.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에 자리 없는 사람들이 여기 많으시지요?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젖은 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나는 나 혼자 교회 올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나 교회 안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있대요. 지금 용돈 받으니까, 필요한 걸 주니까 나와 주지, 그것만 지나면 난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아이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그 아이가 만나고 중생과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그 역사를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불신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은 새 삶을 삽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며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번번이 넘어집니다. 아니, 죄의 노예로 삽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삽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100% 죄에 승리할 수는 없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모자라니까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그 죄가 아픈 거예요. 그 죄가 싫은 거예요. 죄가 미운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새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새 생활을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다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죠? 자, 저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 따라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이제 썩을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떡, 영생을 주는 떡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썩지 않는 떡, 영생을 주는 떡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아, 우리는 모세가 주는 떡을 먹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떡을 내려 우리에게 준다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주는 떡, 만나를 먹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거야. 이게 먹는 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먹는 떡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6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예수님 믿으면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거룩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사람 목수아들 아니야.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거야? 정말 말길이 안 통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48절부터 51절까지 목소리 맞추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하고 거룩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떡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뭐라고 시험합니까? 야, 이 돌덩이로 떡덩이 한번 만들어봐 라고 도전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마귀가 입을 닫아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해요. 항변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틀림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었다면 아닌데? 라고 했을 거예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진리를 알아난단 말이에요. 틀림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니까,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니까 입을 닫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요,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역사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이 생명을 가졌다고 다 똑같은 생명입니까? 여러분, 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숨만 깔딱깔딱 쉬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생명이 있고요, 이 교회 언덕을 순식간에 뛰어 올라오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후자의 생명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저 나약한 생명, 이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생명, 그런 생명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고난의 그 언덕을 순식간에 뛰어 올라갈 수 있고요, 사명의 언덕을 순식간에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떡,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잖아요. 시편 19장 7절,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이해하게 하세요.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요. 누가요? 누가? 성령께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이해되지를 않아요. 말씀의 맛을 몰라요. 달고 묘한 그 말씀. 난 잘 모르겠는데 말씀이 뭘 달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잠 안 올 때 성경 읽는데요, 성경은 한 장도 못 읽는데 잠이 스르륵 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유튜브는 5분, 10분, 1시간, 2시간 보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말씀을 10분도 못 읽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말씀에 관심도 없어. 신방 가서 권사님하고 신방 갔는데 전도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했더니 신방대원인 분이 못 찾네, 전도서를. 얼마나 제가 뜨거웠는지 막 저도 당황하다가 페이지 수를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누가 준 성경도 아니고 자기 성경 들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고요, 변화될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고린도서 2장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변화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성경을 지식으로 너무 잘 아는데 그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똑똑해. 그런데 그 말씀에 역사가 없어요. 제가 청소년부 전사를 할 때 어느 분이 교사를 하겠대요. 제가 교사 지원서를 받았더니 교사들이 목사님, 그분 절대로 교사 받으면 안 된다고. 전도사님, 그분 교사 받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교사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또 이제 그때 젊잖아요. 그래서 고집을 부려가지고 한다는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부 교사들이 모자라는데 받았더니요,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자기가 2부 순서 때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면 좋겠대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라 그랬더니 2시간 반 동안 하는 거예요. 칠판에서 막 쓰면서 애들은 다 자고 있어요. 알아듣지도 잘 못해요. 그렇게 하는데요, 이분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 삶은 엉망이에요. 덕이 되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요. 말씀에 관심이 있어. 뭐 공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지리를 공부하는 것처럼 막 하는데 그 말씀이 그에게 열매에 맺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저 웃기는 얘기해야 그렇구나 막 이래요.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대해도요, 마치 시력이 어두워서 떠듬거리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마치 안경과 같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성령의 내재적 증거가 없다면 말씀은 어두운 눈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인치시는 최고의 교사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미국의 최대 복음주의자였던 에이든 토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능력과 효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청력과 시력을 잃은 사람과 같다. 그들은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의 흔적을 더듬어 찾을 뿐이다. 오직 성령만이 죽은 문자를 살아 역사하는 권능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 문자가 내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의 모습이 달라져요. 성령 충만하면 성경을 읽어도 그 열매가 달라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십니다.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각 사람들 모두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